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경제적으로도 인플레가 심하게 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욱더 양극화되고 또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점점 확전이 되어 나가고 또 불안하게 중동의 전쟁이 제3차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그렇고 연일 북한의 김정은은 전쟁을 말하면서 아주 심각한 단어들을 내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들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일상에도 상당한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이 팽배하게 되고 또 의심이 생겨지고 또 이렇게 흔들려지고 직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큰 위협을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외부적인 이런 위험보다 내부적인 위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로스 다우서트라는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문제는 진정한 문제는 내부적이다. 만약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14세기 흑사병이 몰고 온 유럽의 인구 감소보다 더 큰 충격이 지금 한국을 덮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광활한 유령 도시가 생겨나며 황폐해진 고층 빌딩이 눈에 보여지고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는 해외로 많이 이민 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몇십 년 만에 한국은 50만이라는 야전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출생률은 1.83명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그 병력 감축으로 인한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기고하였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험은 그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존재 자체를 멸망하게 하는 큰 위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위협이 소리가 없고 또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도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삶이 굉장한 외부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였고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그 계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순교당하는 외부적인 위협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위협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코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자신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이 외부적인 어떤 위협보다 내부적인 위협, 내부적인 것들이 더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었다는 내용이 한 축이면 다른 한 축은 그렇게 생긴 교회들이 외부적인 위협을 받고 내부적인 위협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에 대한 증거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 내부적인 위협을 받던 외부적인 위협을 받든지 간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듦으로 그 위협 속에서 더욱더 믿음은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교회에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사도행전 전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개인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위험과 외부적인 위험이 있어도 그 위협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한 주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위협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는 부흥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은 원어의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3절에서 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두 번 강해하기를 마음먹은 것입니다. 따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 구절을 보게 되면 3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 이렇게 살아야 한다. 베드로 유언의 핵심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 말씀을 풀어낸 것이에요. 입증하고 설명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은 베드로 유언의 한 문장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셨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위협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 핵심은 정체성이었어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오히려 어쩌면 외부적인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내부적인 위협에 대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대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전후서가 전서는 외부적인 위협, 후서는 내부적인 위협. 그 속에서 너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전서의 핵심은 정체성을 회복하라. 외부적인 위협이 다가올 때는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위험이 더 크다. 이 치명적인데 이 내부적인 위험에서는 딱 한 단어,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하나로 정리하면 외부적인 위험성이 다가올 때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라. 내부적인 위험이 끌어올리고 나를 시험할 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핵심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7절까지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치명적인 위협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신의 성품,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인생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3절에서 여기 말미암아까지가 설명이에요. 어떻게 주셨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게 하나의 성품이에요. 정욕으로 썩어질 성품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정욕으로 썩어질 성품이 있고 신성한 성품에 주신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정욕으로 썩어질 성품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품이 더 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라. 육으로 심은 것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영으로 심은 것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베드로서 갈라디아서에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성품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시인은 짐승은 짐승이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깨닫는 짐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이 밑바닥부터 올라온 기도인지 저도 참 그 기도 많이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욕으로 썩어지는 성품이 그대로 존재해요. 바울 자신도 그의 인생의 완성기에 기록한 로마서에서 7장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옛 성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실존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썩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멸망하다, 부패하다, 타락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도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동의하고 깨닫는 기쁨이 있어도 내 정욕을 따라 그대로 사는 삶은 편안해요. 저 사람 갈등이 없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건데 자기 살던 대로 살아. 특별히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나가요.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천국 주심은 좋아요. 그거는 체리 피커 마냥 내가 따놓고 안전하게 나는 이 다음에 천국은 갈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주시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건 믿음 좋은 사람이라 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가르침, 교훈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강남에서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 세우신 분이 한 말이에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 옛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새 사람의 삶을 요구를 받으면 불편하거든요. 그 갈등과 거스림을 어떻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동성애도 좀 인정하고 뭔가 좀 거스리는 것 같은 거 다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예수만 구세주인가? 부처도 구세주다. 충돌이 없잖아요. 장애물을 걷어내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정욕으로 썩어질 옛 성품으로 그대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봉사와 헌금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알면 알수록 거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부딪히지 않게 기름칠을 잘하느냐? 인기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비결이에요. 예수 믿고 해방됐다 이거예요. 어디서 해방된 거냐? 남에게 돌을 예리하게 던지게 함으로 자기 자신의 거짓을 상세하고 스스로는
그 비난의 대열과 비난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가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호도합니다. 나도 못하지만 그건 나쁘다 합니다. 자신 평생 기름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기름칠을 하고 자기 이외의 모든 것에는 기름칠을 뺍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비난 자체가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은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 시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썩어질 본성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본능이란 뜻이거든요. 본성이란 뜻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세 개의 절대적인 본성이 있다래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 욕구는 본성이고 본능이지만 여러분, 세 가지 욕구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식욕 없으면 생존 못하고, 성욕 없으면 생존 이어가지 못해요. 수면욕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 이 본능이 왜 썩어질 것이냐? 왜 썩어질 것이냐? 사람의 본능이 왜 썩어지느냐?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본능, 본성이란 뜻 외에도 욕심과 탐심이란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성과 본능이 자기 자신의 탐심과 정욕, 욕심으로 향해져 있을 때 타인을 사무라 해요.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이걸 채운다. 타인이 죽든 말든 폭력이 되죠.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죽고, 성욕이 없으면 후손이 없으며, 수면욕이 없으면 미쳐갑니다. 근데 이것이 탐심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향하면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몰라요. 요한일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정욕으로 썩어질 성품, 어쩔 수가 없는 썩어질 성품 외에 신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 둘째는 자비, 하나, 둘, 셋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의 성품은 그 핵심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시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신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다시 주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
그 안에 사는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며 사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패한다는 의미는 충돌한다는 것이 계속 정욕으로 썩어질 내 옛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은 충돌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늘 나눴죠. 서로 거슬러요.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아, 오늘 또 졌어. 오늘 또 쓰러졌어. 오늘 또 넘어갔어.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정욕으로 썩어질 옛사람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까지 부르짖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 피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도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요. 도망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옛사람과 맞서 죽도록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싸울수록,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충돌되고 거슬러요. 우리 실패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의 성품도 있고 정욕으로 썩어질 옛사람도 있는 두 존재를 보게 돼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피하십시오.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에게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십시오.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에게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로 도망오는 자를 안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이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삶의 창고에 나의 영적 부함을 위하여 이리저리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고 나를 위해 치장하는,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우게 치장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지식과 모든 경험, 그런 체험도 그 신앙적 일순간의 놀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욕으로 썩어질 옛사람에서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기록합니다. 중생의 씻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신분과 자격을 얻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절반이에요. 그 나머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셨습니다. 미리 그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다 보내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장사해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누구든지.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 잔치를 가득 채웠는데 그 임금이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복은 잔치집에 들어갈 때 그 문에서 나누어지는 옷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옷을 나누어 줍니다. 아무나 데려온 거니까. 그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준 옷을 안 입고 자기가 입던 옷을 고집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은 대로 자기가 살던 대로 정욕으로 썩어질 것으로 내가 이 잔치를 즐기겠다 하고 앉아있는 자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돼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던 옷, 우리가 살던 삶, 내 본능과 내 본성, 내 욕심과 탐욕으로 향해 있는 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나는 천국도 즐기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천국은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5 처녀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과 정욕으로 썩어질 삶은 부패합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옷보다 더 좋은 예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값진 보화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잘 보세요.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정욕으로 썩어질 옛사람은 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붙들고 계십니까? 내게 익숙하다고 내가 유익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습니다. 새 옷을 사갖고 오면 처음에는 좀 뻣뻣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시작하면 다시는 냄새나고 나를 썩은 존재로 거지와 같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하는 더러운 옛옷을 입으라고 말을 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 옷을 입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입어나가고 살아나갈 때 내부적으로 끌어올리는 진정한 모든 위험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려고 속삭입니다. 네 뜻대로 살려고 말을 합니다. 옛것을 입는 거고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고 기름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적 생각이에요. 놀랍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주셨는데 아직 그 진흙탕 속에서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저 옛사람 나의 본성이고 본능이니 생각나고 느끼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기름칠하는 자는 거짓 교사입니다.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인생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 더욱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